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126페이지 5장에 들어가면서 거기에 성경 구절 2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126페이지에 요한복음 1장 14절과 127페이지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이 소개되어 있는데, 자, 우선 그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 첫 번째로 중요한 성경 말씀이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 내용은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이에요. 왜 사람이 되셔서 어디 오셨는가? 바로 우리 가운데에 오셨어요. 다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되어 찾아오셨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는 또 그냥 단지 사람으로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왜 찾아오셨는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도록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꺾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내시려고 낮고 초원한 이 세상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정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자, 그런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거기서 사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 각자 그 삶 속에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사시려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씀이라는 게 그냥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게 원래 그 전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은 바로 그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요. 그런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를 찾아오신,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니,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오셔서 나타내시더라.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에 오셔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더라.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35절에 가보면 그 광야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해 있어서 감히 모세가 들어갈 수가 없더라.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 그때도 그 성막에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분명한 것이 그 예수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이 풍성하게 나타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하나님은 그 속성 가운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선하심 중에는 모든 좋은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라 그랬어요. 그 중에 은혜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속성. 하나님은 그냥 은혜의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는 걸 기뻐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예수님께도 그 은혜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진리도 충만하더라. 진리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또 말씀하셨죠. 직접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바로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진리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진리를 배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우리가 진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철학가나 교육가나 무슨 성인이나 무슨 그런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무슨 기독교를 새로 만든 교주가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진리예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고, 예수님 자신이 길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오셨는데 우리에게 뭘 주려고 오셨을까?
예수님은 자신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주려고 오셨다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해서 모시고 살면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영광이시니까 그 영광과 그 은혜와 그 진리와 그 길과 그 생명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그런 엄청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누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그분을 지금 우리가 믿고 영접하고 모시고 그분과 우리가 하나 돼서 사는 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러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그러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러는 것이요. 오늘 교재 127페이지 밑에 부분에 이 두 번째 성경 구절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17절까지만 여기 적어놨지만 사실은 19절까지 읽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을 틀리게 알고 믿으면 이단이 돼가지고 저 신천지나 뭐 이런 식으로 되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겠죠. 그래서 믿는 것이 중요하긴 중요한데, 믿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올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해요. 올바르게 알고 그리고 확실하게 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읽은 이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그 예수님을 그렇게 올바르게 알고 나면 뭐가 좋으냐, 그 내용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을 올바르게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했죠. 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너무 정확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감탄을 하시면서, 야,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니? 그것은 네 머리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 네가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준 게 분명하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하구나. 넌 참 복받은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그 제대로 안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는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고 가장 복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9절까지 다 읽어보면,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를 사실 알아야 제대로 아는 건데 그거는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 과에서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우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실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 의미도 그게 무슨 뜻인지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건 다음 과에서 자세하게 배워야 되고 오늘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정확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나면 뭐가 좋은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고 그것뿐인가? 더 있어요. 19절까지 계속 읽어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올바르게 알고 믿으면 일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일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무슨 걱정거리가 있겠냐고.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냐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확고하게 확실하게 믿고 내 안에 영접하고 모시고 살 때 확실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을 내가 누리면서 살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엔 좋은 거 없느냐? 예수님이 계속해서 더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으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에게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그건 또 좀 골치 아프네. 그러면 나를 교인 만들겠다는 건가? 그런 얘기가 아니고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그럼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가 머리라면 교회가 몸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예수님의 몸으로 삼겠다 그 말이요. 머리와 몸이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이제부터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요. 그분은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연합해서 이제부터 내 삶을 이끌어 가시겠다 그런 뜻이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즉 너를 내 몸으로 삼겠다. 너가 누구야?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모시고 믿는 사람을 내 몸으로 삼고 영원히 나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이제는 네가 죄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있어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셔요. 그렇게 되면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사탄이, 마귀가, 귀신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네가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내가 귀신을 무서워하고 마귀를 무서워하고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았고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랬는데 이제는 거꾸로 내가 귀신에게 명령하면 귀신이 쫓겨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귀신, 마귀, 사탄이 나를 절대 이길 수 없는 내가 그런 존재가 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통 사람이에요 이게? 또 있어요. 예수님이 또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가 네게 주겠다 그러셨어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비록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게 될 거다. 열쇠가 뭐예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 열쇠는 자동차 열쇠가 아니에요. 집을 들어가려면, 여러분의 집을 들어가려면 열쇠가 있어서 열쇠로 자물쇠를 열고서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자동차 열쇠도 아니고 집 열쇠도 아니고 무슨 열쇠?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천국 문을 내가 따고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 천국 들여보내줄 사람 있으면 내가 문 따고 들여보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문 열고 내가 그거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 나라에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못 들어가요? 우리 아버지 거가 다 내 거잖아. 천국 열쇠를 여러분들은 가지고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확고하게 모시고 확실하게 믿고 살 때에 여러분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천국 열쇠라는 것은 예를 몇 가지 들어본다면 여러분들이 천국 열쇠를 따고 무슨 볼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내가 천국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근데 기도할 때 여러분 열쇠를 따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으셔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천국의 열쇠라는 것은 바로 금으로 만든 열쇠도 아니고 무슨 은으로 만든 열쇠도 아니고 이 천국 열쇠라는 것은 바로 예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자기 몸 된 교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고 가셨다고. 내 이름을 가지고 천국 열쇠를 삼아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라, 그 뜻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은 이 예수 이름, 이 열쇠를 가지고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께 그거 좀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한 친구가, 고집쟁이 친구가 이렇게 예수를 안 믿고 지옥 가게 생겼어. 내 친한 친구가 천국 가야 되는데 지옥 가게 생겼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천국 문을 내가 따고
이 친구도 뒤로 보내줘야 되잖아. 내가 끌어다가 밀어 넣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열쇠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사용해야 돼. 천국 열쇠가 뭐예요? 예수 이름. 내 친구에게도 예수 이름을 줘야 된단 말이야. 예수 이름을 준다는 게 무슨 소리야?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그래서 그 친구도 이 예수님 이름, 천국 열쇠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천국 열쇠는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자, 우리가 지금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위한 기본적인 성경 구절 2개를 지금 우리가 살펴봤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하고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까지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예수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다 하는 의미 때문에 제가 이 성경 말씀 2절을 먼저 좀 잘 해설을 해 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왜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구원받지요. 이 한마디 가지고선 너무 부족하잖아. 예수님을 잘 믿어야 천국 가니까요. 그냥 이렇게 알아가지고선 별로 실감이 안 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 실제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산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사는 것이고, 즉 그리스도가 머리고 내가 몸이면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사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마귀의 권세가 나를 절대 이길 수 없는 그런 신분이 되는 것이고, 나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바꾸어서 살려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제대로 믿고, 그리고 제대로 모시고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연합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페이지를 넘겨보면 128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자, 너희는 예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지? 나는 예수를 누구로 알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나한테 그렇게 질문하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소개해 주셨어요. 성경에 잘 읽어보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조금 전에 우리가 생각해 봤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순서적으로 나오는데, 이
네 개의 복음서는 주로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개의 그 복음을 우리가 복음서 또는 뭐 공관복음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는데, 신약 뚜껑을 딱 열고 첫 마디가 뭐냐? 첫 마디가 어떻게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신약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이 이 첫 마디부터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 그 얘기부터 지금 시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이야, 누군가 하면 구약 때부터 계속 하나님이 이야기하던 그분이 예수님이잖아. 벌써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 아담 때부터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고. 그거 알아 너?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신약 성경이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우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고 그 족보부터 얘기할게. 그러니까 그 족보는 전부 다 구약의 인물들이에요. 구약의 인물들. 구약의 인물들이 쭉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구약의 인물들을 따라서 계속 이어지다가 드디어 탄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그 여러 인물 중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 그 족보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아브라함과 다윗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이 드디어 탄생했다고. 여기서부터 신약 성경이 시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 뭐 어쨌다고.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보낼 약속을 하셨는가 보니까 거기 129페이지에 있네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는 네 자손 가운데에 누가 나타날 건데 그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그 어떤 사람이 네 자손 중에서 태어날 거야.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 씨라고 얘기하는데 이 씨는 이제 이 신약에 와서 갈라디아서에서 그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설을 해주고 있어요. 그 씨, 즉 아브라함에게 내 씨, 내 자손, 즉 내 자손 중에, 내 후손 중에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이, 이 세상 온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다. 복의 근원이 태어날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 씨를 가진 너도 복의 근원이 되는 거야, 결국은. 그것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복의 근원으로 오시는 거네. 그건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다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면서 우리가 창조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하나님의 복, 그걸 우리가 타락하면서 하나님 떠나면서 다 잃어버렸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은 저주 가운데 살잖아요. 우리가 그 복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장차 내 후손 속에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을 회복하게 될 거다. 그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한 거예요. 또 다윗에게는 어떤 약속을 해주셨느냐? 거기 129페이지 밑에 부분에 작은 글씨로 나오죠.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사무엘 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야. 이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목동 다윗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시고, 왕이 정말 위대한 왕이 되면 왕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왕이 되면 백성들이 얼마나 번영하고 복을 받고 잘 살게 되는지, 왕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 봤지. 그 왕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나서 그 다윗 같은 그런 왕을, 왕 중의 왕을 내가 이제 내 후손 중에서 세울 거야. 그래서 내 그 위대한 왕위,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 중의 왕, 위대한 왕위를 영원토록 다스리는 왕으로 세울, 내 씨를 그런 왕으로 내가 세울 거야. 여기서도 씨가 언급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 시작하는 말씀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 한마디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너의 복을 다시 회복시킬, 하나님의 복을 다시 회복하게 하실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왕 중 왕, 위대한 왕, 다윗 왕보다도 더 완전하고 왕 중의 왕이 될 그런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를 보호하고 지켜줄 그런 그리스도,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그리스도가 드디어 약속한 대로 탄생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드디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탄생했다. 그렇게 신약 성경이 문을 열고 들어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드디어 탄생을 해가지고 자라나가지고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시는데, 그분이 자라나서 태어나서부터 30세까지는 그분이 그냥 보통 사람으로, 진짜 사람으로 그냥
목수 이렇게 하면서 그냥 평범하게 보통 사람이야.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네. 사람이라는 걸, 완전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30세부터 33세까지는 전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신 동시에 30세부터 이제 33세까지는 완전히 하나님이시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 삶의 모습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사람으로서는 보여줄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보여주시고 그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모든 모습을 다 보여주시면서, 즉 예수는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냥 보통 사람으로만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분으로 오셨다. 그거를 실제로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30세부터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삶을 시작하셨는데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때부터 매일 사람들을 만나셔서 뭘 하셨는가? 베드로를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는데 베드로는 정말 겨우겨우 먹고 살기도 힘들어하는 시골 고기 잡아먹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어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어부 베드로를 찾아가지고 가서 네가 나를 따라오면 평생 고기 잡는 어부로 살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텐데, 그런 꿈과 비전을 주었을 때 참 다행스럽게도 그 베드로가 그 약속의 말씀, 비전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의지하던 모든 고기니 그물이니 배니 그거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어부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 지구의 한 구석의 먼지와 같이 작은 존재로 사는 여러분들도 다 아는 베드로. 그렇게 위대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낸 그런 베드로로 인생이 바뀌었다는 사실 여러분이 잘 알죠? 베드로가 그렇게 바뀐 것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고넬료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착한 사람이었어요. 이 불의웃돕기도 많이 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고 그런 종교적으로나 또는 도덕적으로나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기에 넌 참 아깝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믿으면 너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위대한 삶이 될 텐데. 그래서 이 베드로하고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니까 그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됐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부자 청년 얘기도 듣죠? 어떻게 듣습니까? 부자 청년은 부유하기도 했지만 나쁜 짓을 하나도 안 하고 십계명을 다 잘 지키면서 살고, 그리고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 같은데 어쩐지 천국 갈 자신이 없는 거야. 어쩐지 뭐가 부족한 거야. 교회는 잘 다니고 11조도 잘 내고 찬송도 잘 부르고 성경도 열심히 보고 나쁜 짓도 안 하고 복을 받았는지 부자고, 그런데도 뭔가 내가 영원히 천국에 갈 자신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예수님 소문이 있어서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성경의 그 계명을 잘 지키라고 그랬지 않냐? 아, 그 계명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와, 너 참 기특하구나. 그럼 너 이제 하나만 하면 되겠다. 이제 내 가서 너 부자잖아. 그 가난한 사람들을 좀 다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와서 나를 따로,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진 그 복이 문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고 영생을 얻고 살게 될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재산이 많은 거로, 부자인 거로 이거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머리를 극적극적 하면서 고민하면서 근심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교양 있게 살아도, 아무리 성경을 잘 읽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도,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래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영생은 얻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가 여인 이야기도 나오고 삭개오의 얘기도 나오죠. 수가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결혼을 5번이나 할 정도로 인생의 갈증이 유난히 심한 그런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당장에 그 갈증이 해소되고, 그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증거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그 변화가 당장에 일어나는 거예요. 삭개오는 어때요? 삭개오는 돈이 최고야. 세상 살려면 돈이 필요해.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래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사는 보람이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전부 다 손가락질 받으며 사는 거예요. 야, 인생이 이게 뭐냐. 결국 돈 많이 벌어도 인생 문제는 행복이 안 되네. 그러고 있던 차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근데 예수님이 불렀잖아요. 삭개오야, 그 나무 꼭대기에서 내려와.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너무너무 기쁘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말도 안 하셨는데 그냥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사실, 그것이 이 삭개오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선생님,
내가 내 자손 반뚝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내가 뭐 사기를 쳤다든가 거짓말을 했다든가 비리를 저질렀다면 그거 내가 4배로 다 갚아주겠습니다. 그러고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을 만나서 하는 일이 뭐예요? 문둥병자를 고치면 문둥병자가 치료되고, 불치병자가 다 치료되고, 만나는 병자마다 불치병이 다 치료되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죄인은 죄를 용서해주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해주고. 그러나 또 한편 이 종교 권력자들을 만나가지고 이 위선자들을 만나면 사정없이 심판을 선언하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 근데 그것은 2000년 전에 이 얘기잖아요. 2000년에 살았던 사람들은 재수가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서 그 문제 해결됐겠지만, 지금은 2000년 전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도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뭐예요? 예수님 없는데 또 이렇게 머리를 굴리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럴까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나 똑같이 예수님은 우리 삶을 바꿔주시고 우리 인생을 바꿔주시기로 다 대책을 세워놓고 가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이루어올 거야. 왜냐하면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그 성령이 오시면 다른 일 하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이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증거해 주실 것이고 내가 말한 것을 너에게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고 내 영광을 그 성령이 드러낼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복음을 성령께서 와서 우리 각 사람에게 지금도 다 적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예수님 만난 사람. 예수님 없는데 어떻게 만나? 예수 이름을 성경을 읽어보고 그 성경이 설명해주는 그 예수 이름,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나서 그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믿는 자는 성령께서 그 사람을 도우셔서 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복음을 우리에게 다 적용시켜 주셔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이름을 알게 된 사람이 똑같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이 성경의 계약서처럼 이렇게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